오늘은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믿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신앙을 사람들은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500년의 종교개혁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정신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믿음 하니까 마음으로 굳게 믿는 이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최면인 거예요. 최면. 이게 왜 최면이 되냐면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에 몇 가지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체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날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어떤 게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어떤 감성적이거나 감동적이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쏙 빠진 상태에서 믿습니다. 이거는 군인 정신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생각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하면서 계속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마치 자기는 굉장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을 가장 왜곡시켜서 해석해낸 것들이 행함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어떤 경험이 없는 죽은 신앙을 양산해냈던 것이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거는 금욕주의자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안 나가면 돼. 왜?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지니까.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아요?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돼. 장도 안 보고 밖에도 안 나가고 자동차도 안 타고 계속 광역 처박혀서 있으면 돼요. 히터도 꺼버리면 돼. 그러면 아주 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어요. 근데 나가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나가서 배우고 일해야지 뭔가 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최면을 걸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능력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건 탐욕이라서 안 돼, 이것은 음란이라서 안 돼, 이것은 내가 욕심이라서 안 돼, 이것은 혈기라서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왜?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질환을 겪게 하니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헬라어로 말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동사는 절대적으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것. 회개라는 것 역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건 역시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잘 만들고 빵빵 치자느라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파리. 그죠?
파리들이 더럽게 똥마다 옮겨다니다가 딱 이렇게 우리 주인 밥상에 딱 앉을 때 어떤 거 있어요? 딱 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더러운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안 되니까 머리에 침 발라서 이러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설사 그게 진심을 동반했다 그래도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쪽에 과자가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주아가 가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근데 마음으로 울면서 안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먹을 지금 이게 마음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맨날 잘못했다 그러는데 똑같은 짓을 하죠. 회라는 것은 후회를 말할 수가 있어요. repent. 근데 개는 뭐예요? 개. 우리 지우가 개면 제가 지우개라고 맨날 놀리잖아요. 개는 뭐예요? 회개. 개는 돌아서는 행동,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 신앙의 개라는 것은 개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멍멍 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움직이는 동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빠진 회개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교회를 짓게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돌이켜서 움직일 수 있는 결단 있는 행동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이유를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해요. 얘는 대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뭐 다른 교단 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학벌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패스토야. 미국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네 부인이 바람을 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용서할래 안 할래?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호세아서도 알고 뭐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이끄는 건 알지만 여러분 뭐가 빠져 있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가 빠져 있잖아 지금. 부인이 바람을 피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바람을 폈는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왔는지, 아니면 잠깐 갔다가 이승기를 보고 이렇게 가슴이 쿵딱쿵딱 하다 왔는지, 아니면 어떤 남자랑 잠을 자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집 가가지고 애를 낳고 왔는지 팩트가 빠져있잖아. 그리고 이 여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잘했다고 버팅기고 있는 건지 팩트가 빠져있어.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그 팩트를 빼고 용서하는 게 절대 없어요. 네 부인이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용서하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결론만 갖다 대고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집두절도 없이 나자빠 떨어져야 돼. 근데 목사가 딱 나타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죠. 모두 다 용서해야 돼. 그거는 정답이지만 뭐가 빠져있어요? 케어가 빠져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도 들어주고 같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울어도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밥도 좀 사주고 뭐 그런 뭐 이렇게 좀
따뜻한 동작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셔서 널 사랑한다고 가버려.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매일 와가지고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거를 노래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잖아. 아무리 그 뜻이 맞다 그래도 그 사람을 모독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해놓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놓고 아니면 고통 속에다 가둬놓고 용서해, 사랑해 이런 말이 통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을 들고 전했던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 주빙글리, 무슨 칼빈 선생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이런 거는 갖다가 이런 건 있을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 따위는 있을 필요가 없다. 엄청나게 거세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종교적 권위주의를 폐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설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까질러져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치면서 세상 물정 관심도 없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전부 마르틴 루터가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은 퍼블릭 스쿨도 없어요. 위 프로그램도 없어요. 메디케이드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종교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금 리턴을 왜 받아요? 종교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참으로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을 짚어볼 때 여러분 정말 바울 선생이 하고자 했던 말들은 뭐였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원하는데요. 자, 바울은 쓸데없는 생각들은 제해버리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거리인 줄 잘 알아요. 근데 이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와서 에헤헤 철학이는 쓸데없는 짓들 이러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고의 기초를 쌓고 있는 그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통과를 해보니까 마땅히 품어야 될 바 이상을 품는 것 자체는 범죄다. 오늘 내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냐, 누가 땅에 내려가고자 하냐, 음부에 내려가고자 하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별로 이렇게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논점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뭘 주면 제일 빨리 해결돼요? 먹을 걸 주면 해결돼요. 돈을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없이 돈을 막 던져주라 이건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막 빵을 먹고 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춤도 한번 추고 가 우리 다니엘처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걸 줘야지 주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그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우리 그때 오셨던 우리 김윤희 그 찬양 사역자 기억나시죠? 김윤희 이동영 목사 부부.
그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다가 이제 고아원을 한번 돕겠다고 나서셨어요. 근데 고아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댓글에 선교사가 단 댓글 중에 목사님 제 경험상 빵을 포장하고 음료수랑 같이 나눠주시면 아이들은 몰릴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거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과자 좀 먹이려고.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어른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앉아있어야 잘 모르겠지만 저거 먹으면은 온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 해야 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달란트 시장을 열었어요. 달란트 시장을 딱 열어놓고 천자문을 갖다가 선물로 주네. 너희들은 열심히 이걸 공부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거 누가 기뻐하겠어? 네. 이거 당연히 뭐 공부하려면 사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선물이라고 주면 기뻐하겠냐면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옵니다. 다들 긴장되시죠? 네, 저희 와이프는 벌써부터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바쁠 테니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됐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만 준비하려는 건지 바쁠 테니까 잊어먹어도 된다는 건지 그러면 잊어먹어도 되는 대로 얘기는 했을 것이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결혼생활 10년 전을 돌아보니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발렌타인데 받은 게 없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근데 발렌타인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선물을 사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이나 형이상학이나 신비주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종교개혁주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갑자기 그분이 오셨나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찬송하다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막 랄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날 텐데 그 들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한 절 그 밑으로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러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의 신앙에 입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신앙이 먼저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증명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축복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막 진행되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인간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광 속에 거하게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너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측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제로 출발하시면 쉬워져요. 왜 안 받아들일까 이러면 지는 거예요. 원래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뻑 모드라 그러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헤헤헤 이러고 다니려는 게 아니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산에서 배를 띄우겠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었을 때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네. 부끄러워도 싼 거 아니에요? 커먼센스로 말하면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근데 노아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오늘 동학교의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박 목사가. 하나님이 지라 그랬다면서. 근데 배를 다 지어놨는데 물이 안 내려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 노아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오랜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결국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구원을 해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짓이나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하나 실패할 때마다 부끄러운 줄 아시나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참 안전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라일 벤슨 목사님한테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져.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자기 뜻을 고집해 보지만 어쨌든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짜장면집을 하면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야, 나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준비 중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실패로 끝나가면 박경원 목사 영성도 어떤 그 자기가 판단하는 예지의 능력도 절대 믿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할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보스턴에 집을 사가지고 처음에 막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니 속 모르는 성도들이나 목사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려요. 야, 무슨 전도사가 돈 욕심이니?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렌트비가 아까워가지고 그 렌트비로 집을 한번 사보겠다고 막 도전을 하는데 놀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피는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했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이면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내 욕심이었으면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절대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그래도 우리의 기반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이 십몇 년이 흐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까꿀로 얘기를 해요. 저 녀석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랬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돈 몇만 불을 쥐고 살아보겠다고 그 엉뚱한 지역에 들어가서 와이프는 무서워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가끔가다 총소리도 빵빵 들리고 그런 데서 애를 낳고 키운 거예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부끄러운 만큼은 당치 않았더래요. 여러분, 내 주장을 펼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당황하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실까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이미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손을 벌리고 오라고 하셨다라는 거. 추상적으로 주께 돌아오면 된다. 추상적으로 신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나 돌아오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없고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던지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저 우주 멀리에서 구원 열차를 보내셔서 타고 오라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 성령께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봐라. 돌이키면 된다. 용서받는다. 다 이게 오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입장이 되시면 이게 모두 풀린다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저도 어디 나가면은 정말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김성준 집사한테도 맨날 비판받는 거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정말 안 듣는다,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그냥 읽고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읽고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안 들어요. 왜?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는데 모르겠다라는 게 이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사탄이 내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예전에는 당뇨 환자라는 걸 모르니까 책만 딱 피면은 눈이 멀게 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블러리 비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율학습 딱 시작하면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졸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빡빡 쳐.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30분은 제가 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냈어요. 애 좀 자게 하라고.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 컨디션이 블러리 비전이 와보이니까 7시간을 맹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6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은 자야 되기 때문에. 자고 나면 딱 정신 맑아졌을 때 그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진 않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 아는 교수님은 공부를 하실 때 밤에만 하셔요. 왜 그럴까요? 낮에 하려면은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자버리는 거예요. 자고 12시에 딱 깨면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때 새벽같이 공부하시고 학교 가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데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온다. Something is wrong. 그게 그 컨디션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그죠? 아침마다 새롭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펴자마자 졸리고, 후레쉬가 막혀지네. 아침마다 보려고 그러면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something's wrong. 이거를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책을 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또 보면 돼. 또 보는데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보면 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돼? 남한테 물어보면 돼? 그리고 또 보면 돼. 근데 볼 때 이러고 보고 있으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봐야 돼요. 형광펜도 칠해보고 줄도 그어보고 질문도 달아보고 그래야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 보신 분들 있죠? 애들 한 번이라도 가르치시면 어때요? 하다 보면은 나도 배우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혼자 공부할 땐 모르는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을 목사가 떠드는 잔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하나님을 혼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느낌으로 접근을 하려면 성경을 요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주는 걸 받아먹고 인터넷 뒤져서 또 받아먹고 그 다음에 기분은 좋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맛은 있는데 또 얘기해야 되니까 몰라. 또 인터넷 주고 또 받아먹고 어떤 목사가 요리를 잘했는지 막 간별사가 돼 있어. 병아리 간별사. 저 교회 설교가 더 은혜롭다. 그런 거 말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발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온 지가 수천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말씀의 수준이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something is not good enough.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파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음이 부끄럽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피해왔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실 때에 절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작정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호객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만지시는가를 보세요. 아니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되죠. 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해서 나는 믿음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스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되 그 전하는 마음은 보내심을 받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갖고 하려는 거예요. 그저 가가지고 동학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뭐 맛있는 거 주면서 오세요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보기 위한 소명을 갖고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걸 보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어떤 보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줄 아셔야 되는데 그 듣는 모든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결단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하고 멋지게 꾸며대고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모든 신비와 기적을 경험한 상태에서 또 이미 모든 학문적인 기반과 성서적인 기반을 통과한 상태에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말을 발걸음으로 옮겨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의롭다 칭하심을 하게 되는 인치시는 사건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